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주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까지 하게 하여 주신 주님 주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여호와 이래로 저희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것 아니에 세워주셨사오니 저의 잘못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춰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능력이라 하였사오니 말씀 듣다가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는데 평안하뇨.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지만은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십니까? 하고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예, 평안하긴 한데 뭐만 없으면은 그것만 잘 되면 뭐 물질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평안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요. 사실 그 부족한 게 많이 있죠 삶 속에서. 그런데 그것은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이 땅 위에서 삶 가운데 평안과 편안과 다른다는 얘기예요. 편안치 못하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평안치 않는 것은 불안한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평안할 줄 아는데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랬어요. 끼치노니 이 얘기는 뭐냐면 찾아보면 유산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겨주신 유산.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유산이 뭐냐?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 자신도 이 안에서 평안하냐? 없을 때가 있어요. 전에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지위적으로도 권력적으로도 넉넉했는데도 그때 당시보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때는 모든 게 삶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있을지는 몰라도 평안치는 않았다 하는 걸 느낌받게 해주시고 알았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제 어제 그 강의할 때 제가 가서 이제 시편 91편을 얘기를 하지를 않고 여러분 이제 정부에서 지금 백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백신 맞으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못 맞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벌써 백신을 주셨는데 그러네. 그랬더니 예? 여러분 죄가 줬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것들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 생각은 이런데 라고 표현을 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겁니다. 자기 생각하고 반해도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같이 찾아보고 시편만 91편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난처를 삼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야 그게 모든 연병에서 전염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난 코로나19 안 걸릴까 그렇다고 믿는 사람 안 걸려야 또 이렇게 꼭 한국 사람은 반문을 하더라고. 그런데 걸릴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 생각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평안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더라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말고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뭘 다 이루었느냐? 우리 주님도 성육신 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빡빡고 죽을 때 주여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이것을 아예서 떠나게 하여 주시오. 제하여 주시오. 그렇지만 나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셨는데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뜻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생각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크게 대별을 해서 율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약속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표현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 보면은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완성인데 우리 입술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 뭐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냐고 율법에 관한 여기서 7장 20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능한 사역자가 나오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모든 권능을 행했다. 얼마나 유능한 사역자입니까? 그 자체를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적인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수단 삼고 방법 삼아서 자기의 육체적인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도 은사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 왜냐하면 율법행위나 은사는 구원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역은 은사를 가져갈 수는 있으나 마음속에서 그 은사 사역은 믿을 수는 있으나
마음속에서 구원에 관한 믿음은 없다는 그런 얘기고요. 믿음에 대한 종류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과거에 흘러나온 모든 성경적인 역사적인 그런 모든 믿음을 믿어요. 그런데 구원에 관한 것은 믿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말씀처럼 이적적인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적적인 믿음은 믿지만은 구원적인 믿음은 없어요. 세 번째가 구원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이신득의입니까? 이신득입니까? 이신득구입니까? 아니면은 이행득구, 이행득의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신득구, 이신득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신득구라고. 그럼 이행득구는 뭐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죠. 근데 한국 사람이 그 대부분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 한마디를 이렇게 하면은 반대 얘기를.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뒤바꿔 놓으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행득구.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신득구도 돼요. 그런데 50대 50대.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신득구죠. 그러면 거기서 꼭 반대되고 이행득구 아니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그거 행하지 않겠어요? 행하지 말라 그래도 행하죠. 많은 사람들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뭐 108번 반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올라가 가지고 그걸 고난을 고행을 해야 구원받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에는 야, 그 대단하네 사람이 뭐죠. 근데 지금 믿음을 확실하게 알고 나부터는 아 그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항상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웃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무슨 절이 무슨 얘기냐. 시골에 가면 화엄사 있잖아요. 화엄사 절 앞에 가다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주에 가다가서 급해가지고 그 해우소 화장실에 가서 해야겠다 하고 가다가 뛰어가다 급해가지고 옆에 잠깐 실리를 하고서는 그걸 커버하려고 큰 돌덩이를 갖다 딱 놨어요. 그러고 나서 왔다 갔다 거기 다니니까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돌덩이에 다른 돌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니까 조금해서 탑이 쓴 거예요. 어느 날 가보니까 그 탑 앞에서 이거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신술 그 생각해가지고요. 어떤 나무나 바위나 모나에 꼭 여기에서 거기에 어떤 그 효과가 있는 쪽입니다. 십자가 걸어놓고도 궁금해요. 십자가에서 무슨 능력을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피 흘리신 사랑을 인식하라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모형이 있지만.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데 있어서 우상을 안 섬긴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우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배 자체에서 예배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피 흘리신 그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찬양도 드리고 감사해서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아닙니까? 번제단이 예배의 표시 아니에요. 모든 자기에서. 그런데 내가 예배 드려야 우리 저녁 새끼가 잘 돼.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해주실 거예요. 예배 드려야 여러분 이제 믿는 사람이라고 다 잘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제가 붙어서 물질적으로도 뭐 하고 주식회사 만들어 가지고 대표자도 하고 뭐 저기 그랬는데 가만히 제가 뒤돌아보면 나는 이 뭐니 해도 뭐니 보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 그런 데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 뭐 부족하지만 큰 교회 짓고 저기가 아니라 조그만 일도 제가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대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악한 것은 물리치고 고치시는 그런 사역. 그 사역만 크든 적든 감당하면 주님께서 밭의 일꾼들처럼 다 똑같이 새벽에 오든 아침에 오든 늦게 오든 오후에 오든 같은 값으로 지불을 해주시는
상급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는 단어 중에서 다른 종교에 없는 게 있어요. 어제도 가서 얘기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걸 기억을 해가지고 8장 28절이요. 그래서 그 앞에 설을 하니까 8장 28장은 좀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롬파리팔 이렇게 하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기에서 선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 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으로 이루신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라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요셉은 뭐라 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흉년이 들어서 자기 백성을 다 먹이 살리려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여러 가지 고행을 통해서 총리 대신까지 가세하셨구나. 형제들이 거기에 왔을 때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런 말씀을 선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다 옳다 얘기예요. 근데 왜 고통받고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번에 해운대에 몇만 명 모였어요. 그랬더니 뭐 100만 명인지 6만 명인지 5만 명인지. 그래서 거기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봤으니까 그 이상하네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다닥다닥 저겠는데도 코로나 안 걸리고 요 광화문에서 뭐 10,000명인가 밖에 안 걸리는데 거기 코로나 걸렸네요. 그런데 보세요. 해운대 가서 수영을 하는데 여름에 자기 아들이 아빠 나 수영 좀 가르쳐줘. 그래 알았다. 그리고 손을 양쪽으로 쏙 잡고 물속에 들어가서 자 발 쳐라. 발 맞선 쳐라. 그러면 막 쳐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물속에 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죽 하다가 또 끌어내고 하는데 이게 살라고 물속에 드러나니까 살라고 아버지 붙잡았던 그 손을 뿌리치고 저기 하면 수영도 못한 내가 어떻게 돼요? 빠져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아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훈련시키려고 더 나은 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가장 쉽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마음의 평안은 감사하니까 평안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느꼈어요. 완벽한 그런 평안은 아니겠지만은 전에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율법적인 하나님의 뜻, 아니면 약속에 관한 하나님의 뜻.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구분을 못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겁게 했다 이 말이에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말씀으로 주의 법을 지키는 것. 이거는 율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시편 107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요. 지존자의 뜻을 뭐 했어요? 멸시합니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세례받는 것.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바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된 것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하지 비교를 하지 못하는 거죠. 또 잘 알죠.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정해주신 율법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는 구별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게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나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뭘 버리고 하고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율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율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 그러니까 약속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정이에요, 예정.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예정이. 이걸 믿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셨다는 얘기인데 꼭 값을 치르고 주는 줄 알아. 값을 받는 줄 알아. 그 어떤 분들이 환자에 들어가서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로 옮겨 가지고서는 뭐 산소호흡도 오고 뭐고 해 가지고서는 병실로 옮겨서 1시간 동안 코에 받고 산소 공급을 쫙 했대요.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 산소 공급을 쫙 해서 1시간 동안 탁 하니까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났어요. 아, 그래서 똑같이 활동해도 된다. 태어나셔도 됩니다. 아, 그런데 이게 병원비가 얼마냐 하면 산소 1시간 했는데 11,100불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울더래요. 그 영감이. 할아버지 어렵게 사셔서 그런지 그 병원비가 부담이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1시간에 그 11,100불이라는 그 큰 돈이 제가 이게 내 80평생 지금까지 산소를 주님께서 주신 산소를 공급받았는데 아무 값도 치르지 못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은혜도 마찬가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약속에 관한 하나님 뜻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형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 주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약속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네 번째로 견인입니다. 견인.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하나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에 관한 하나님의 뜻, 약속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구분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약속대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은 그분이 율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약속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는데 그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 삼아서 빗대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제 어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악한 마귀 우는 사자가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너무나 활동을 하는구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 평안이 있는데 자는데 꿈속에서 저기를 하는데 천장에서 내려오는 어이구. 하다니. 야. 내려와서 헤이! 나사리 예수 이름 그러고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환상이고 뭐저기 보는데요.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안 보이는데 냉 보이는 거. 보여요. 예. 그리고 특징이 있더라고요. 항상 새카맣게 나타나. 잠깐만. 완전히 새카맣게 나타나. 예. 그래서 그걸 모르고 인식이 안 됐을 때는 아 이거 내버려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주님의 뜻대로서 저 녀석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네 한번 노력해.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항상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보면 여러분이 이제 세상 사람들 보면은 대단하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능력도 보여, 병도 고치고요. 그만한 능력자가 어디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역자죠. 그런데 그거를 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신유나 능력은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은사는 가졌으나 구원의 믿음은 갖지 못한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저기를 하는데 안 되느냐? 당연히 예수의 이름 외에는 나갈 수가 없죠. 그런 능력은 믿었지만 그러나 구원에 관한 능력은 믿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믿음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역사적인 믿음, 이적적인 믿음. 이적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구원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약속에 관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어떤 거에 가가지고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우리 기독교에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그런 단어가. 근데 우리 기독교에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다가 뭐냐고 해서 저번에 한번 이제 얘기를 하고 어제 가서 이제 다시 또 불었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묻고 그랬는데 대답을 확실히 못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세 가지는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나도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이제 돌아서려고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뭐 하고 이제 자꾸 저기를 해서 성자 들어가 성자 내가 앞자리가 첫자가 성이야 내가 그랬지.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만 있죠. 다른 데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레이스 주님의 은혜 그레이스 이거는 다른 기독교 외 종교라고 하는 탈을 쓰고 있는 데에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어디 부활했다고 하는 종교 봤어요? 살았다고 하는 종교 봤어요? 리슈렉션 부활.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꼭 우리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뭐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성육신. 이 세 가지 단어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이해가 되고 통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믿지도 않죠. 이러한 좋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그 자체를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아멘. 다른 게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다른 행복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음 가지고서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항상 믿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가 있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이게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웃으면서 제가 얼굴만 봐도 은혜스러운 분이 계신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은혜스러운 분이 계신다. 가끔 보면 딱 뜨는데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데 전도사님 한 분이 여자 전도사님이 마곡에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할 때 키도 저보다 크더라고요. 좀 떨어져서 얘기하라고. 왜냐면 제가 쳐다봐야 돼요. 그래 이제 한번 웃는 거죠. 거기서 웃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서 쳐다보는데 사역도 잘하고 이 성향도 좋아가지고 하고 또 잘하고 얼굴이 웃이요. 항상 뭐 바보처럼 싱글벙글 웃는 게 아니라 웃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정말. 근데 이름이 이상해요. 유에라 전도사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저런 것들은 되면 안 돼요. 에라 그러면서 했다가 전도사님이구나. 미안해. 내가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이런 유머도 조금씩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그걸 외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고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이제 한번 그 호산나 호렙산 기도문에 가서 호렙산 불길 같은 속에서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 여러분 기지국에 잘 오셨습니다. 기지국? 예, 기지국 몰라요? 그 전파사에서 KT나 전화문 저기를 해가지고서 기지국을 형성하고 그럼 기지국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럼 호렙산이 뭐예요? 기지국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 그게 이제 항상 얘기했는데 예수님 전화번호, 주님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러면 벌써 이제 다 알아요. 333번이요. 이래요. 왜 333번이냐? 예를 들어서 33장 3절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제가.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래서 응답하신대요? 안 한대요? 안 하신다면 할 필요 없지. 내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진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되고 은혜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못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읽고 갈수록 그런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은 월급 같은 거, 물질 줘요. 그래서 주는 데도 있고 하는. 그러면 내가 그거 바라보고 한다면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데 힘든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하여튼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지 못해요. 그 정도만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해가지고 A4 용지로 몇 장을 써서 신학생들 앞에서 하니까 그냥 기가 저기 하나 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이런 자다라고 처음 표현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창세기 34장 6절에 있는 것이죠. 모세가 시온산에서 주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인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처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분이신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쁜 짓 하면 벌을 팍 주고 그러면 살아남지 못해.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조폭 대장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공의하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변할 수는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변치를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끝나기 전에 찬송가 270장
한 장 부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